7월 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묘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털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푸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주시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혹은 공동체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우리의 헌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억울함과 배신을 당하는 일이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배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갚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이러한 본문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들 조차 그러한 저주를 이렇게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분노가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러한 원수를 향해서 참혹할 정도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당혹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을까?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놓인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었기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를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말하는 원수, 악한 자가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속이며 그리고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까? 바로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은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미움과 악함과 그리고 욕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들도 힘들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일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변명할 기회조차
그리고 변명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마음에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꼭 복수를 해서 이 답답함과 내 억울함과 내 분노를 시원히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선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미워하고 까닭없는 미움을 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도리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원문으로 해석 한번 해보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문에는 나는 그리고 기도라고 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나는 기도가 되었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억울함과 배신에 의해서 분노로 가득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는 나는 그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내가 걷는 것조차,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것조차, 내가 입을 여는 것조차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었습니다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복수의 칼을 직접 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억울함과 분노의 이 게이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모든 분노를 사람에게 쏟으면 그것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렸을 때는 그것은 탄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잔인하면서도 읽기 두려울 정도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너무 길기에 9절과 10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하나님께 퍼부어도 되겠구나, 합당한 일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며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저주를 사람에게 퍼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찢어져서 이제는 이것조차 꼬맬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를 내 스스로가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주 시편에 담긴 믿음과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미국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지금 입 밖에 내게 부끄러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당장 가서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믿기 힘들 만큼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직분을 빼앗고요, 가문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사실 이러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 구석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저주가 나오고 명색이 다윗이, 그리고 지금 읽는 우리가 다윗은 뻔히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왕이 되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저주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저주한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에 담고 있는데요,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바로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저주를 했는지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헤세드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 헤세드를 그들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난하기에 궁핍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들이 이제는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나 억울하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유치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제는 이 긍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 그 헤세드가 사라졌습니다. 저 악한 원수들, 그리고 악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을 짓밟고 마음이 이미 무너졌던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디 개입하셔서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너졌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세드,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으니 그들에게 헤세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궁핍해지고 사람들의 배신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더 함부로 대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원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중에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무자비함을 하늘의 재판장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싸매주시고 약한 자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하루하루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기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의문 없이 까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바로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시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픈 탄식을 통해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내 진심이 오해받고 나의 사랑이 까닭없는 미움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남몰래 밤잠을 설치며 그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주님, 이제 우리의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으려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한 분노의 무거운 짐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의 존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아가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상한 자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미움에 갇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